아멘. 우리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 새벽이기도 하고 사순절 여정 며칠째 되는 날이죠.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어제 시편 71편은 전체 제목이 있다면 노년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시인은 노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시인의 믿음과 또 다짐, 결심, 기도가 농축되어 있는 그런 기도인데요. 자, 나의 기도로 고백하시면서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한 절에 이 시인의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결심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아, 그리고 현재의 자아, 미래의 자아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고 어머니 태에서부터 내가 주께 택함을 받았다. 과거의 자아를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은 시인의 과거의 이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자아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죠. 미래의 자아는 두 번째로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 주를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자아와 그리고 현재의 자아와 미래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결심과 다짐하면서 항상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이 고백은 시작과 그리고 마침과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항상 변치 않기를. 그리고 하루 한날을 따지며 새벽부터 밤에 잠을 잘 때까지 항상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다짐이 이 시인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믿음의 고백이 함께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합독합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오니 그랬습니다. 여기 무리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불신앙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비웃는 거죠. 야, 너 꼭 그렇게 교회 가야 되냐? 너 꼭 그렇게 또 유별나게 믿어야 되냐? 그 시간에 잠이나 자고 새벽에 좀 한두 시간 더 자면 또 주일날 하루 더 일하면 꼭 그렇게 뭐 술, 담배 뭐 그런 거 이렇게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냥 너 하고 싶은 것대로 하고 너 마음대로 살라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우습게 여기는 무리들이 시대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또 죽을 때까지 항상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겠다.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하고 성질 다 부리고 욕심내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이익에 따라 사기도 치고 그냥 그렇게 물 따라 바람 따라 흘러가는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볼 때는 우리 믿음으로 진실하게 경건하게 의롭게 진실되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사명 따라 그리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으로 이상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요,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이생의 자랑은 자기 명예와 자랑을 위하여 그런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러지 아니하고, 개인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방향성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하고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방향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살아가는 목적도 다르고. 이게 참 이상한 게 형제라도 달라요. 어머니 뱃속에 나온 형제라고 할지라도 그게 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면 이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는 곳도 달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의 품,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들이 가는 종착역은 영원한 형벌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시인은 무리들이 아무리 이상하게 말하고 비웃고 조롱해도 자기는, 보십시다, 이게 7절 후렴줄 보시면 그러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다. 주님은 나의 여전히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8절입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이 시인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것 이제 기도하면서 다 다듬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지 않기로 버리기로 결심하고 작정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세상의 정욕과 명예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아가는데, 우리 성숙한 성도들은 그런 부분이 다 영적으로 훈련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다 버려서 그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게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경건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버리게 하시고 다듬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작정된 사람, 오늘 시인은 이제 그렇게 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을 합니다. 자, 78절 나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합독합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오늘도 주의 찬송과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의 입술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성도들, 백성들을 버리거나 떠나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더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사야 46장 4절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십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적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였느리라. 이렇게 보면 이제 참 마음이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몇 가지 동사를 소개합니다. 품을 것이다.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업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면 친구도 떠나고 또 가족도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 자녀들도 떠나기도 하죠. 그리고 떠나는 것을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업을 것이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허리도 관절도 무릎도 시큰시큰거리고 우리의 뼈마디가 쑤시기도 하고 또 한 발 한 발 걷는 것이 부담될 때가 반드시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후렴지를 보시면 내가 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구하여 내리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가 나이가 들고 머리가 백발이 되어 희어도 허리가 이어져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품을 것이고 끝까지 천국까지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시인은 그렇게 이제 원수들의 목소리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무리들이 이상한 사람처럼 비웃을 때에 힘이 있을 때는 마치 지가 아쉬운 것이 없은 것처럼 어떤 사람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막 교만하고 방자하지만 그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약할 때가 오죠. 그런데 그 원수들이 이제 조롱하고 말하기를 자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여 11절입니다. 어떻게 말하는 걸 조심하라냐면 합독합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선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이 너 버렸다. 하나님이 너 버렸다. 이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 정말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믿는 사람도 아프기도 하고요.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고난을 경험하게 하실 때 그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으시고 거기에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아플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도 나이가 들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럴 때 그 원수들이 영적으로 뭐 마귀가요.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너 버려서 이 말 정말 조심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가 그렇게 실패할 수가 있어? 너 그래? 하나님이 너 버렸다. 근데 그 말에 싹 넘어가면요 이게 왠지 모르게 원망이 되고 왠지 모르게 섭섭이가 기어들어와요. 이 고아들의 마음속에는 씻지 못할 상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입양되었고 그리고 시설이 좋아도 요즘 뭐 고아원 시설이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면서 이렇게 많이 국가에서 좀 지원이 나오지만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는요 그 고아원들을 거둔 곳은 거의 다 기독교 기관입니다. 나라가 관리하지 못했을 때 그 양로원이나 고아원 이런 모든 사회 공공 그런 이 서비스 시설은요 대부분 기독교가 다 했거든요. 이제는 나라가 잘 사니까 이제는 뭐 시민들이 이제 세금도 잘 내니까 이제 그만 여유가 있어 참 감사한 일이지만 한때 날아가지 못한 일을 교회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요 아무리 시설을 해서 새끼 먹여주고 냉수 온수 잘 나오고 그리고 또 입양받아서 때로는 좋은 부모 만나서 때로는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여러 좋은 가정에 입양받아 간다고 할지라도 좋은 부모 만나도 아이 마음속에는 늘 씻지 못할 상처가 있는데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뭐 했다? 버렸다라고 하는 이 상처가 이게 늘 가슴속에 엉얼이 남아있죠. 미국에 있을 때 한 입양아를 만났습니다. 교회 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 백인의 부모님이 참 훌륭하고 잘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 상처가 있더라고요. 이 상처를 버림당했다라고 하는 이 상처, 그리고 또 지금의 부모도 나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상처, 그리고 가정을 꾸려도 자기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상처, 이런 것들이 가슴속에 늘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원수들이 말하기를 부모가 나를 버렸다 그러면 그게 원망스럽고 섭섭하잖아요. 근데 불신앙인들이 원수들이 하나님 너 버려서 이 말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들을 말이 있고 듣지 않아야 될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정말 조심해라. 여러분 혹 주변에서 이런 원수들 불신앙인들이 말하는 것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시인도 이 원수들의 불신앙적인 말에 흔들렸음을 인간적으로 고백합니다.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 원수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너 버려서 그런 말을 듣고 시인도 잠깐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아프고 고난당할 수 있냐?
하나님 너를 버려서 그 말을 듣고 시인은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거나 떠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너가 백발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내가 너를 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업을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시인이 항상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고 노년의 주님을 찬송하여 사오니 항상 주를 찬송하며 영광 올리리이다. 이 기도로 여러분 날마다 다짐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자, 원수들의 전략을 알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합독합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 육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들, 그 원수들이 오히려 역으로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수욕을 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노년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처음보다 마지막이 가장 아름답게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고 아름답게 믿음 안에 늙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노인 10계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살 때의 노인 10계명, 다음번 새벽은 이제 영적인 노인 10계명 그렇게 해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뛰지 마시고 당황히 하지 마시고 성급해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늙는 데 저항하지 말고 순응하십시오. 세 번째, 자녀가 무엇을 해줄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공치자하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날마다 샤워하십시오. 일곱 번째, 날마다 속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여덟 번째, 많이 듣고 조금만 말하십시오. 아홉 번째, 많이 움직이고 많이 걸으십시오. 열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천국을 준비하십시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